찾으셨으면 혹수기도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행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오늘 성령의 소멸이라는 제목으로 마누라 목사님이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소멸입니다. 자, 마귀가 가장 이 세상에서 감추고 있는 비밀이 있다면 그게 바로 구원의 도리입니다. 마귀는 이 구원의 도리가 사람들이 알까봐 굉장히 그것을 꺼려하고 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불신자로 지내라, 또는 우상 숭배자로 지내라, 또 어떤 분들은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단에 빠지게 합니다. 이단은 어떤 특정한 사람, 자신의 교회만 높이죠. 절대 다른 교회하고 연합될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도리가 가려워지고 감추어진 채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 세계에서는 안타까운 것은 이 구원의 도리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근데 우리는 꼭 사탄을 상대해야 됩니다. 왜 사탄이 그렇게 할까 생각하는 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구원의 도리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지만 두 번째 마귀가 꼭 감추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의 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제가 현역 목회자로 느끼는 것은 85% 이상은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제가 느끼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100명이 하면 5명 정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성경 읽는 거하고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좀 다릅니다.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또 그거 좀 약간 이상한 거 아닙니까? 라고 부르지만 저는 사도행전 읽을 때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초대교인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생각하기를 모든 영적으로 가치 있는 일은 성령이 소멸되면 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큰 교회 안 해봤습니다. 그냥 적당한 교회 개척해서 목회를 했는데 저는 성령이 소멸돼서 목회를 해라 그러면 10명도 이끌어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종종 우리 이런 비밀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 잘 알지 못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그냥 생각만 하지 실제로 지금 내가 충만해 있는가에 대해서 아멘을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좀 기도 좀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숙제 드렸잖아요.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기도하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살아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은 모태신앙이신가요? 뭘 못해?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3번의 목사님 아들들하고 짝이 됐어요. 근데 또 전도를 얼마나 받았겠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께 갈 기회가 고등학교에 없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불같은 성령을 받고 10달 만에 다니던 학교 그만두고 신학대학을 갔으니까요. 저에게는 영적인 큰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그런 감격했고 또 성령 체험도 교회 나온 지 2달 만에 했습니다만은 이 성령이 충만하다가 소멸된다 이런 걸 잘 또 알지 못했어요. 이게 마귀가 감추고 있던 거더라고요. 되게 있잖아요. 너 성령이 소멸됐어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가 잘 안 들려요. 그것은 자기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만 자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기도 생활을 많이 했는데 성령이 충만했다, 소멸됐다가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20살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요.
너무너무 충만했어요. 하루에 막 5시간을 기도해도 모자랄 정도로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기도굴에 수도 없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4학년이 되니까요, 기도굴이 아니라 자꾸 이제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4년 동안에 충만한 게 아니라 졸업할 때서는 되게 그렇더라고요. 신학교 1학년 때는 부흥사가 돼서 들어가고 졸업할 때는 마귀가 돼서 나간다는데 내 자신이 모든 영적인 게 고갈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역이 한 3년 하다가 중단되고 3년 하다 중단되고 마지막 20대 후반에는 완전히 고갈돼서 2년간 쉬었어요. 목회를 아예 쉬었습니다. 임지도 그만두고 목사 안수 29살에 받았는데요. 목사 안수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목사 안수 받기 직전까지 내 설교를 들으면서 집사람이랑 의논했다니까요. 이거 될 만한 사람이겠어? 전도사 수준은 돼. 집사람 말이. 그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의심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나 안 쓰시나를 굉장히 궁금했지만 내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너 지금 성령이 소멸되어 있어. 너 충만 받으면 돼.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 쓰실 수 있는 거야. 나는 남자로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서 남자의 몸으로 사역한다는 게 정말 고역이더군요. 지금 나에게 영적인 필요를 나는 제일 간구하고 있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또 자녀들의 출세, 번영, 명예, 인기 이런 거 그런 것보다도 나는 제일 필요한 게 영적인 필요가 제일 필요해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거. 그게 지금은 가장 사모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죄와 시험과 악한 정욕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전에는 사람들에게 많이 집착했어요. 사람 하나 오고 안 오고에 굉장히 집착했는데 근데 교회가 있고 없고도 무의미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수록 내가 내 자신의 영적인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못하고 죄와 시험과 싸워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남에게 전도한 후에 내가 버림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 그건 저는 영적인 필요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겠다고 간구하곤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축복은 어떤 분들은 번영, 들어와도 나와도 복 받고 이런 거, 그다음에 병 고침 받는 거, 신유의 기적. 또 우리도 지금 어쩌면 약간 그런 거 구할지 모르는데 우리 자녀들이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적인 것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적인 것이 내 정신, 마음,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은 너무너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성령님을 경험해 보니까요, 성령이 소멸되는 게 순간이에요. 풍선에 바라라라 푹 찌르면 펑 터져서 쭉 빠져버리듯이 성령의 소멸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어저께까지 충만했던 내가 얼마나 놀랍게 충만했는지. 그리고 제가요, 신기한 일이 있어요. 우리 이제 지금 우리 자매님 2분이 와 있는데 처음 만남부터 제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우연히 엘리베이터부터 만났는데 얘기를 듣지 못했지만 미안해, 얘기 좀 할게. 자매님 왜 목요일날 독일 갔어요? 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사무실에 또 기도하고 나오는데 여기는 없는데 20m 앞에서 어떤 자매가 오는데 나를 보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으악! 귀신이 드러난 거야.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정말 충만하게 놀랬죠. 얼마 전에 그 무당들이 나와서 무당 경연대회하는 걸 봤거든요. 무당도 괜찮았는데 근데 제가 그 생각했어요. 야, 목사가 무당보다 나야 되지. 그런데 사실 보면 사무엘 같은 사람은요 다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요. 주술 그런 영매를 가진 사람들이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로 온 겁니까? 근데 너무나 주의 종이 저부터 성령의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충만했었는데 또 이 영적으로 고갈되는 거는요. 그 다음 달에는 완전히 안 좋아요. 우리 간사했던 자매들이 가끔 그럽니다. 목사님 강대상으로 빨리 가십시오. 거기 가면 좋아지니까요. 그게 저의 모습입니다. 구약에는 성령의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철저했지만 무엇인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도 주셨고 너무너무 그것을 간절히 바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어떤 그 대목을 정말 마음에 뭉클했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정말 예수님이 꼭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한숨 쉬면서 얘기하신 게 있었던가. 아마 유일하게 정말 탄식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얘기에 성령을 받아라입니다. 제가 아까 성령이 소멸되면 영적으로 가치 있는 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너희는 이 방법대로 살아라. 이게 중요한 성령의 충만함의 길이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드러나지 못하도록 감추고 있어요. 그리고 잘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요. 기도 안 해도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돼요. 별일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던 사람 너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영적으로 가치 없는 일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앞서 말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계명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나 성령이 마음에 있는 사람에게는 계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나중에 편하고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무지무지 자유해요. 계명을 갖고 이렇게 살게 되면 저의 경우에는 목회의 모든 필요가 공급되는 것을 느꼈어요. 일주일에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느꼈고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고 누구를 이끌 수 있다는 사실에 신기하고 놀랐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코로나 중에도 전도가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지난주에도 전도를 3명을 했어요. 네. 예수님 소개하고 기도해주는 일까지. 물론 그것이 다 전도의 100%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입니다. 계명이 불편하니까 다 대부분 자기식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충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자원하여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요. 자원하여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기도에 힘써요. 그리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냥 봉사하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누가 보든지 계명을 따라가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아 기도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러 가고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교회로 가셔도 되고 골방으로 가셔도 되고 잠기 숲속이나 공원으로 가셔서 20-30분 기도해도 됩니다. 남이 보는 분이 두려운 사람이 있고 또 신앙생활이 힘든 족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다 성령이 소멸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남이 쳐다보는 눈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고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원해서 계명만에 들어가 있고 자원해서 기도의 시간을 만들고 자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정말 즐거워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죄에서 자유로워져요. 내가 죄에서 자유로워질 때 누구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목사님도 전도하라고 하지만 여러분 전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설교하는 저는 사람의 생각을 자꾸 전하게 돼요. 그리고 남이 하는 설교만은 자꾸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내용이 오늘 좋았어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내가 원치 않는 얘기를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더라고요.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요.
가정에 목사님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배 후에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만 말씀만 전하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제가 예전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이 있어 어떤 것보다도 얘기하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조이게 되는 능력이 있다고. 근데 살아계신 능력을 내가 맡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성령이 소멸됐을 때 교회는 그냥 그 자체로 초토화된 겁니다. 이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이 영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갈구하는 경향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이러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성령 충만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일단 주의 종들도 심각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소멸됐나? 소멸되어 가고 있나? 증가하고 있나? 감소하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의 만의 진단이 그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소멸돼서 여러분이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나오고 막 하나님께 매달리는 순간이 된다면 걸어가다도 매달리고요. 길거리에서도 막 무릎을 꿇은 적이 있어요. 당신이 떠나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소멸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한 번이 아니고 여러분 계속 충만해야 돼요. 죽는 날까지 충만해야 돼요. 근데 성령에 소멸되는 것이 너무너무 쉽고요. 그냥 풍선에서 바람 빠지면 바로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 뻥! 그렇게 우리가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마귀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 받는 원리를 꼭꼭 숨기고 그것을 감춥니다. 그런데 오늘 짧게 말씀하지만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두 번째 나오는 얘기가 예언을 멸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 은사, 물론 이런 것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각자 개별적으로. 성경에 여러분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진 않아요. 성경은 보편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예? 상계동에서 쌍문동으로 가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레마가 사실 필요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리만 가득하고요. 바리새인처럼 성경 많이 안 가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자기 안에 성령이 소멸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멸시되는 겁니다. 누가 멸시한다고 생각합니까? 이미 안에 사탄이요. 그거 듣지 마. 그 다음에 범사에 헤아려라. 그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얘기한 거를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분별력이 생기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그리고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런데 악을 버리기가 쉬운가요? 죄는 엄청나게 강한 힘을 갖고 있고 여러분 이 죄는요 쓴뿌리라는 게 있어요. 이 쓴뿌리의 잔재까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전 날마다 바라기는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쓴뿌리가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제가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32살 때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굉장한 기쁨과 함께 엄청난 공격도 많이 받았어요. 저를 모함한 사람, 저에 대해서 나쁘게 설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의도 했고 나를 교회에서 내쫓은 사람, 뭐 일생에 여러 사람, 그다음에 목회를 하면서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들려와요. 야, 너 있잖아, 너 괴롭힌 그 사람이 좀 망했대. 그 집안에 누가 죽었대, 초상이 났대. 근데 만약에 내가 그 마음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다면 하나님이 내게 얘기해 주시니 너 아직도 쓴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이미 성령이 소멸된 것이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 방언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순복음교회 분들은 방언을 많이 해요. 여러분 교회들은 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방언을 많이 하고, 저는 우리 이제 순복음교회니까 여러분 방언을 많이 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익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예수의 피를 좋아해요. 피를 자주 바르세요. 피를 막 분석적으로 바르고 막 아빠 이마에도 바르고 다 바르는데, 그런데 저녁 때 늘 한 번씩 싸워요. 아무 유익하지 못합니다. 성령은 이미 그 소멸된 거예요. 한 시간을 방언해도 소멸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쓴뿌리를 늘 갖고 있으면서 자신이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 이제 찬양을 2시간 했는데, 기도를 2시간 했는데 얼마나 충만한지는 착각했어요. 하지만 안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쓴뿌리가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여전히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 나에게 나쁘게 한 사람, 그 좀 이렇게 안 된다고 했을 때, 뭐 벼락이 떨어졌다는 거 할 때 행복하다. 이미 내 마음에 쓴뿌리의 잔재가 남아있고, 성령은 내 속에서 계속 충만하게 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잘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소멸이라는 것은 흔적조차 없이 아주 없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의문을 품었어요. 왜 한 주간은 좋았고 한 주간은 나빴나? 나는 이렇게 기복이 심한가? 기도가 부족한가? 그래서 기도 시간을 늘려보려고 했었는데, 정신을 차려서 기도할 때 어느 정도 도움되지만, 그러나 또 그게 한계가 있어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려고 막 노력했는데, 성경을 또 암송하려고 하루에 막 59절도 외워봤는데 머리가 터지겠더라고요. 막 들고 다니면서 50개씩 하루에 외우려고 했는데 머리가 터져가지고 며칠 만에 그만둔 적이 있어요. 그것도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내가 완전히 순복해야 되고, 마음속에 쓴뿌리나 어떤 나쁜 잔재가 없어야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구절로 저는 들려요. 19절이 예수님을 잘 잃어버리기 쉽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는데요. 성령이 소멸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잃어버렸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을 잘 잃어버리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안 잃어버린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됐는데,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그랬어요. 내가 거룩한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나 아무 문제 없잖아. 난 사랑받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분들 여기 많이 오시잖아요. 왜 오실까요? 목사님 2번씩 한 설교 들으려고 오신 건 아니고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응원해 주러 온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전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주의 뜻이면 이렇게 해주시고, 만약 주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반대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너희 교회에서 너 반대할 사람 누가 있어? 너희 교회에서는 너희 교인들 통해서 응답 못해. 다 네 맘대로 하잖아. 저 그래서요 그 기도 안 하게 됐어요. 막 양심을 통해서 여러 번 두드려보고 고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착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걸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쓴뿌리의 잔재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한 뿌리도 남기지 말고 매일매일 깎아내야 되더라고요. 잃어버린 줄을 알면 가서 되찾을 텐데요. 소멸된 줄 알면 열심을 내서 성령을 충만히 다시 되찾아볼 텐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감옥도 가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그러나 실상을 너에게 보여주니 사탄이 밀가 부르듯이 너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너는 잠깐 실족할 거지만 다시 되돌이켜 너의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는 일에 대한 쓰임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베드로야 너 아주 큰일 날 뻔했어.
아닙니다. 주여, 내가 죽는 데까지 갈 것입니다. 감옥에도 갈 것입니다. 베드로야, 이 말은 안 했지만 분명히 이런 얘기 들으면 착각하지 마. 오늘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모두가 너희가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베드로는 펄쩍 뛰었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푹 빠져버렸어요. 착각입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착각한 것이었어요. 나는 괜찮을 줄 알았어. 난 그래도 거룩하게 사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쉽게 고갈되고 믿음이 쉽게 빠져나가고 예수님을 쉽게 잃어버리다니. 근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남겨주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를 위한 기도가 빠졌다면 너는 그냥 사탄의 밥이 됐을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해놨잖아요. 내 안에 채워졌나 소멸된다만 알아차려도 오늘 설교는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멸시해요. 사탄은 따라서 여러분들이 존귀케 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아요. 불신자들에게는 구원의 도리 절대 하지 말고 신자가 되고 나서는 꼭 알아야 될 것인데 성령의 도리를 아는 거예요. 비유가 적절하게 있네요.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신 거. 스마트폰 집에 가시면 뭐 하실 건가요? 찔러야죠. 그렇죠. 무선 충전해야죠. 충전지가 우리도 몇 개나 되는지 몰라요. 집집마다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니까. 그 스마트폰이 우리의 영혼이고 그 충전기가 성령을 재충전하는 기도와 말씀과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야훼를 경외하는 깊은 경외심의 충전이라는 이 비유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감추고 있어요. 성령 충만의 길로 가는 것을 감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꾸 소멸의 길을 가기가 쉽습니다. 자꾸 이게 소멸이 되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길인지 모르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도 열망하고 갈망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정말 쉽게 소멸되기 쉬우니까 매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빠지지 않고 성령의 불이 내면에서 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죽는 날까지 기도를 쉬지 않게 해주세요. 죽는 날까지 성령의 소멸하심이 있을 때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며 말씀 마치겠어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수의 공급이신 성령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쉽게 소멸되고 너무나 성령을 쉽게 소멸시키고 은혜가 빠져나가기 싫습니다. 내 아버지여 간구하고 부탁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속에 이루기를 바라나 내 아버지여 이것 없이는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또한 성령을 소멸시키고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 시간 여기 함께한 모든 사람들 간구를 도우시고 생애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의 기름 부음을 받는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또한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온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오니 성령의 능력이 평생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성령님이 없는 하루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소멸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금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지기를 기도하며 내 아버지여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여 지식의 영이여 총명의 영이여 모락의 영이여 이 시간 역사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